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집에 있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무슨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을 자세히 들으려고 하죠. 주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추운 날 동파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단지 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그런 광고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어서 집안의 분위기가 늘 이제 시끌벅적한데요. 그래서 방송의 내용을 들으려면은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조용히 시켜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말이든 이 방송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무언가 전해지는 말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다시 오리라고 약속이 되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힌트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외쳐진 소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 광야에서 외쳐진 소리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태복음에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늘회의에서 출발한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이 메시지가요, 그만큼 권위가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 중간기의 시간을 보내고 주님께서 침묵을 깨트리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많은 표현들 중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하늘나라라는 이 표현을 읽고 들을 때 그냥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정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죄인인 우리의 입술로 발음하는 것조차도 불경건하다,
죄송스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는 하늘 나라라는 이름으로 이게 바꿔서 쓰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임박한 미래, 즉 현재와 미래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는 이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구약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볼 때에는 황폐하고 척박한 장소였던 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광야와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실 때 광야와 요단강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메시아입니다라고 잘못 주장했던 다른 사람들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랑 이 요단강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황량한 곳,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그 장소인 것이죠. 결국 구약과 신약 사이의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마치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방송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자신은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물세례, 먼저 우리 안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광야라는 곳에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출신,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신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단지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의심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보고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나는 이미 다 알고 복음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이 완악함이 얼마나 슬프고 위태로운지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슬퍼할 줄 알고요, 돌이키려는 애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려는 진실한 모습으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나의 출신, 나의 애씀, 나의 열심으로 그 교만한 마음이 똘똘 뭉쳐 있게 되면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자초한 심판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쉽고 편안하게 이 본문을 지나가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마음이 완악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받게 되는구나 하고 이 본문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요, 과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쓴 김영봉 목사님이란 분이 책의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요,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영봉아, 오늘 내가 천국으로 너 오라고 하면은 기쁨으로 올 수 있니?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잘 못하겠더래요. 주님, 오늘이요. 꼭 오늘이어야 되죠. 제 손주도 좀 잠깐 인사해야 되고, 여러 얘기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목회자이고 평생을 귀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예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성취, 이런 것들이 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더 깊이 들어올래, 오늘 천국에 갈래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도 비슷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가고는 싶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와주십시오. 아이들 키워놓고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아니면 나는 아직도 결혼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조금씩 유보하고 있을지도 모르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얘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갈 거냐,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도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굉장히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보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관행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성에 젖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백을 할 거예요. 나는 이미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하고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님을 늘 왕의 보좌에 올려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계속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공고해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임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많은 지체들이 설 명절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고향에 가셔서 가족들을 만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각각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 있겠죠. 한 분 한 분이 가 있는 그 장소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깊이 드러내며 나를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동산교회 식구들이 있는 그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길고 긴 침묵을 깨시며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먼 길을 떠나 고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걸어갈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